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결혼은 어떤 걸까? 그래서 결혼 정보 업체에서 각 등급표를 나눠놨더라고요. 그 요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직업이 뭐며, 학벌은 어떻고, 집안은 어떻고, 재산은 어떻고, 외모는 어떻고. 뭐가 더 중요한가요? 뭐 각자가 원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다양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점수를 매기고 프로필에 어떤 데는 A부터 뭐 F까지 등급을 매기면서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정보 업체에서 이렇게 서로 맞는 사람끼리 짝지어주고, 그런 모습을 이제 검색하면서 찾아봤는데, 과연 이렇게 결혼하면 물론 이제 자기들끼리 행복할 수는 있겠는데, 과연 정말 진짜 주님 안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은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상류층 집안에서 함께 거실에 모여 있는데, 어떤 걸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각자 놀고 있어요. 각자 알아서 신문 보고 노트북 작업하고 핸드폰 하고.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그림은 어떠신가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제가 AI한테 이게 명령을 했어요. 두 가정을 비교를 좀 해줘 라고 하니까, 한 집안은 좀 부유한 집안으로 설정을 해주고, 다른 집안은 뭐 넉넉진 않지만 그런 그냥 평범한 집안으로 해줘라고 했더니, 웬걸 벽에 다 빵꾸 뚫어놨더라고요, 벽에다가.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명령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 이렇게 잘 모이기 쉽지가 않죠. 방에 들어가고 한 명은 방에 들여보내줘 이렇게 명령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모습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좀 들으시나요? 과연 어떤 가정이 여러분 보시기에 좋고, 어떤 가정이 과연 정말 옳은 가정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도 나도 오른쪽이요 라고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이런 가정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기준이 집의 어떤 재산의 수준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무엇도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우리가 보기에도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가정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함께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가정, 고넬료의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어떤 가정이 하나님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가,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그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집권했던 시기에, 이제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원래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지금 이달리아로 와서 백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시대에 가이사랴 지역 출신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도시, 이 당시 황제가 집권했을 때 총독부가 있던 곳, 그 지역이 지금 가이사랴 지역인데, 거기서 파견이 된 거죠. 이제 이달리아라고 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탈리아 지역으로 파견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 병사의 수준이 아니라 높은 지위의 계급을 가지고 있던 지휘관 정도의 계급이 되는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먼 타국으로 파견 온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제 이 먼 지역에 나와서 내가 백부장이고 밑에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신의 부하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로마의 힘을 입고 지금 나와왔는데,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도 있고, 내노라는 많은 가정들, 후보를 아까 보여드렸듯이
결혼정보업체에 순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순위를 매기면서 좋은 상류층 집안과 또 이렇게 교제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고, 고넬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10장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지금 이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의인이고 또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던 사람이죠. 지금 이방인으로서 이방 나라의 백부장으로서 있는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던 사람이더랍니다. 이런 고넬료가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 수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고넬료를 떠올려 볼 때 우리의 가정도, 광석의 가정도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와 우리 가정은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광석교회를 주목해 주실 줄로 믿어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도 한 백부장을 소개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백부장의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죠? 오늘 이방 나라의 군대 어떠한 장관, 이 백부장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직급 체계 안에서도 상사가 그냥 내 자리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상사는 그냥 그저 그 자리에서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지휘관은 그냥 명령을 할 뿐이고 밑에 있는 그 부하는, 그 하급자는 그냥 명령을 받드는 것 뿐입니다. 근데 오늘 그 관계성이 이 백부장과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고 예수님의 그 왕대심을 인정했던 백부장의 모습을
예수님은 칭찬하셨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나왔던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은 마침 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던 백부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태도를 보이죠?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신의 신분을 그냥 지키면서 더 내세우면서 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르는 자로서 이제는 남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고넬료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황제를 모시는 이 백부장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받았음을 보여주면서, 오늘 성경은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주시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뒤에도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고넬료를 만나러 갈 때에 사실 베드로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는 이 숙제가 베드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고넬료도 만나 주시고 이 베드로도 만나 주십니다. 먼저 고넬료를 만나 주시는데요, 고넬료에게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한 사람을 초청해서 집으로 모셔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먼저 고넬료 이야기를 하진 않고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 짐승을 보여줍니다.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잡아 먹으라고. 그런데 어쩌죠? 레위기 11장에서도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으로서 이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부정한 것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한번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했던 그 선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방법대로, 내 식대로 편식하듯이 색안경을 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구원은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깨닫죠. 34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두 가정이, 고넬료 가정과 이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이제 이 만남을 고대했던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조만간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은 온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온가족 예배 때 우리 교회 다 같이 모이는 날입니다 하고 오늘 말씀처럼 친척들, 가까운 지인들을 다 부르는 겁니다. 교구에 나오지 않는 식구들도 다 부르는 겁니다. 왜요? 아까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광석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갈망했던 이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라고 했는데 동일하게 31절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기억하셨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거룩히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부어주심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정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고넬료 가정을 넘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럼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먼저 오늘날의 가정을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TV나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면 다양한 소재의 드라마나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만 몇 가지 말씀드려도 여러분 아실 만한 것들인데 부부의 세계, 나 혼자 산다, 스카이캐슬, 그리고 이제 그냥 대놓고 영화 제목이 퀴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다양한 영화들이, 그런 매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생각할 때 어떤 기준으로 아까 가족을 맺으려고 했죠? 결혼하려고 했죠? 세상의 기준, 직업, 돈, 그리고 학벌, 외모 이런 것들로 하는데 그 밖에도 정말로 많은 것들이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마다 각자 개인주의와 소통이 단절되고 심지어 동성애와 비진리의 것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순된 신앙생활과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과 언어들로서 많은 가정들이 요즘 정말 쇠퇴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정말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제가 한 그림을 또 보여드릴 건데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쫙 보다 보면은 나 그럴 수 있지 하는데 몇 가지가 눈에 걸려요.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어떤 그림이 있죠? 여자와 여자 사이에 아이의 그림이 있습니다. 동성혼의 가정이에요. 그 밑에도 남자가 패밀리라고 묶여 있고 여자가 패밀리라고 묶여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영화, 드라마 그리고 많은 가정을 파괴하는 요소들, 가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비진리적인 요소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는 이런 표시들을 보게 될 때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다양한 비진리의 형태의 가정이 생겨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참 기도할 때인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가정을 만들 때 어떤 기준으로 만들까요? 다양한 요소들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나와 짝을 맺게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다른 만족을 누리고자 하고 쾌락을 누리고자 하고 반대로 그냥 회피하고 싶어서 그냥 나 몰라라 해야 되는 일들을 회피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결혼의 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혼의 말씀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왜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마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구나, 심지어는 요즘은 그게 멋이구나, 그게 트렌디한 거구나, 그게 센세이션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오늘 주일 낮 예배에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봤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그 모든 모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특히 부모뿐만 아니라 많이 접하게 되는 핸드폰, 매체, SNS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원하지 않는 것들, 배우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도 학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 가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오늘 혹시나 집에 가셔서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데, 내가 이 가정의 머리야 하면서 하다가 우리 아내분들의 어떠한 말씀들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오해하시고 잘못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부부간의 관계가,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한데,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 뭘 한다고 말씀을 드리냐 싶냐마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가정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오늘 성경은 남편이 아내한테, 남편부터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말은 즉슨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짐과 같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남편의 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떻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가정이 어떤 거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됐을 때 교회라고 주님은 이것을 이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즉 가정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광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에 이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그 믿음의 원리가 작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그 자녀들에게 이제는 이런 부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 잠언 22장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직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오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가정, 구제하기를 힘쓰는 가정,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꼭 하나님 앞에 가정이 바로 세워지려고 하면은 반대로 공격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요, 믿음이 성장하는 걸 방해하고요, 믿음이 자리 잡는 것을 방해합니다.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즉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진짜? 내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요. 자녀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못 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것을 넘어서 사탄은 이 감정을 조장해서 속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결혼을, 이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너가 원하는 것을 해, 너의 권리를 주장해, 대접받아야 돼, 뭘 섬겨,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탄이 속삭입니다. 가족들한테 좀 무례하면 어때? 편한 게 최고지. 속삭이고, 네 배우자와 부모, 자녀에게 절대 잘해주지 마. 어차피 인생은 혼자야. 라고 속삭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들도 돈 때문에 헤어지고, 가족들도 의가 상해서 갈라지게 돼 있어. 어차피 인생 혼자야. 라고 속삭이는 그런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부부간의 대화도, 자녀의 양육도, 가족 간의 시간도, 집안 모든 구석구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가정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시대를 통해 우리는 되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효과적인 기독교 자녀 양육의 최고 핵심은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에게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라는 책을 쓰신 이 킴 블랙커피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언제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가정을 찾고 계신다. 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것은 개인의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가정을 함께 부르신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 아멘으로 와닿아지고, 나도 정말, 우리 가정도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찾으신다고요? 언제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가정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우리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내어드릴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죠? 그 부르심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넬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온 집안 식구가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과 가문 안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혹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은 한 사람을 넘어 가정으로, 한 세대로, 교회로, 나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갈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구제했던 고넬료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날 때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을 했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집은 안 돼, 저 집은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 백날 얘기해봤자 뭐해, 변하지도 않는데 라고 혹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판단과 정죄와 편견, 색안경을 다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빼고 하나님이 마음 주신다면 다가가서 섬기고 말 걸고 함께 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고넬료의 가정 비교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베드로와 같이 다른 가정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진 않으셨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가정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끊어졌다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눔이 멈춰 있다면 손을 뻗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으로 여길 거예요. 화려하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높은 자리에도 앉지 못하는데 그 가정이 뭐 별 볼 일 있겠냐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압니다. 진짜 가정의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가정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광석의 모든 가족들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영광 나타내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